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더웠던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더워도 참 너무 덥다,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나오는 날씨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더위가 견딜 만한 더위고 살만한 더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힘들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견딜 만하고 살만한 날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여름을 이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그 문제가 없는 날들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더위 문제도 그렇죠. 이렇게 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렇게 춥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는 날을 우리는 원할런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하죠. 하나님, 내 인생은 이런 문제도 없고 저런 문제도 없고 환난 질고가 없고 그냥 꽃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바람이 인지상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일컫는 우리에게도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일반인들과 다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문제 해결적이기보다는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 거냐면 모든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앞에 나와 있는 12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제가 자족하고 살 수 있습니다. 배 고파도 살 수 있고 배 불러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유해도 살 수 있고 가난해도 궁핍해도 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몸이 강건해도 살 수 있고 제가 연약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가고 풀어가고 내 원함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제가 오늘을 지금을 여기에서 제가 서겠사옵고 제가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실은 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나도 문제 해결 중심적으로 흐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너무 좋고 신실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그 선교사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20년을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할 수 없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국이 선교하기가 지금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그 추방당하거나 쫓겨나거나 한 선교사님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김사무엘 목사님도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중국만큼이나 인도도 선교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0년을 사역을 하셨으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정인지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그 사역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야 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60 중반쯤 되셨습니다. 그런데 60 중반에 이제 한국에 오니까 연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것을 멈추거나 접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선교사님들의 거할 곳이 실은 얼마나 쉽지 않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도 여기에서라도 하나님의 선교를 계속하리라라고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그 선교 사역을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그 외국에서 사역하실 적에는 그 선교 후원을 하다가도 그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요, 그 선교 헌금이 후원금이 다 끊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후원 받는 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럼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할까요? 그래서 그분이 자비량으로 그래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그 선교 사역을 계속 감당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일을 찾습니다. 그래도 토요일이랑 주일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하니까 토요일이랑 그 주일날 쉴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요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양원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가족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외국인을 향한 선교 사역도 감당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요양원의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없어서 못 구해서 못 쓰는데 남자들은요 원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요양사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건요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나이가 들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기 전에 잘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자들은요 서로 옷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는 그렇게 쓰는 데가 거의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그 쉽지 않은 그곳에 가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 그분의 고백이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게 감사할 일일까요? 아니 20년을 외국에서 일을 했으면 그래도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받았던 도움도 다 끊어지게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자기를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애굽이란 나라가 강하였지만 그 나라가 북쪽 백성의 손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할 거라고,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서 애굽이 망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굽이란 나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방인의 군대에 의하여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도 한번 다 폐허가 된 땅이지만 우리가 한번 땀 흘려서 여기에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겨우 남겨진 사람들과, 그래도 내가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함께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살 터전을,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은 폐허가 돼버린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열심을 내던 중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그 바벨론에 의하여 세워진 총독 그다랴를 암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그 때문에 그 그다랴를 암살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암몬이라는 그 나라로 도망가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하나는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서 세워진 그다랴와 그다랴의 사람들이 암살당했기에 이제 바벨론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요하난과 남은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로 도피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요, 애굽이 우리가 저기 가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그들이 꿈꾸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 한 대목,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4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라고, 이 남겨진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여기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애굽 땅은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이고 그곳에 가면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요한안과 남겨진 유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이란 나라의 운명에 대하여, 이제 그 애굽에게 닥칠 일들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죠. 너희가 가고 싶어하는 그곳, 너희가 이 땅을 피하고 가고자 하는 그곳, 그곳이 어떻게 될지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그 유다 사람들이 원하고 원했던 애굽의 실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것이라고. 그래서 애굽이 아무리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애굽은 쓰러지고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20절 말씀을 보면 지금 현재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을 치기 전까지 애굽은 진짜 유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잠깐일 뿐이었던 거죠. 20절 말씀을 보면 애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라고, 애굽이 얼마나 그때 괜찮았는지를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지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전부가 아니라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보게 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이지만 그 열매가 가져올 그 일들은 심히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애굽이 그렇게 눈에 보이게 좋지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살라라고 했던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괜찮은 곳이 애굽이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이제 애굽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여기에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 그 이야기, 인도 선교사님, 그 인도 선교사님은 자기가 살아야 할 곳, 그곳이
바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외국인 선교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선교를 놓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빌어먹더라도 그 선교를 놓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노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외국인을 향한 선교인 거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못 살겠다, 좀 이런 곳에서 내가 떠나고 싶다 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기를 원하고 내가 살기를 원하는 것일런지 모른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어디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내가 성공해 봐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지라고, 여기가 우리가 살아야 할, 지금 여기가 내가 살아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의 땅, 우리가 살아야 할 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서 못 살겠다, 저 애굽으로 우리가 가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남겨진 유다 사람들에게 그 애굽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진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폐허가 된 곳에 남겨진 그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놀라 자빠질 현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그 두려움에서 도망가고 싶었던 거죠.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놀라 자빠질 그 일에서 내가 떠나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렇다면 두려워할 일을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놀랄 일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랄 일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워할 일이, 놀랄 일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시로 묵상하는, 제가 항상 붙잡고 사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할 일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근심할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근심할 일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근심을 이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를 믿는 믿음이 너를 근심케 하는 그 근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28절에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스라엘 향하여,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너희를 놀라게 하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일보다,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게 되면, 그리고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힘이 되고 너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두려움 속에서도 놀라움 속에서도 오히려 승리하며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놀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힘이 되어 거기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곳이 곧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터전이 될 것이며,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약속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지금 벼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곳이라고 한다면, 폐허가 됐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 되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감히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할 수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이 유다, 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일지라도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비하면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이스라엘을 짓밟고 멸망시킨 바벨론에 비한다면, 이 남겨진 유다 사람들이 사모하는 애굽에 비한다고 한다면, 이 유다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에 불과할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그 어떠한 나라, 어떠한 민족보다, 어떠한 강한 족속보다 하나님이 더 생각하시며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족속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크신 분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더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림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 또 사람의 외모, 상황, 사정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 그 말씀이 빛이 되며 길이 되며 힘이 되며 능력이 되어서 지금 여기에서도 능히 서며 넉넉히 살아가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능히 살 수 있느니라 고백하며 오늘을 승리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여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땅이, 약속의 땅이 지금 여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을 얼마나 위하시며 얼마나 생각하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록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7전8기하며 용기 100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되어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이 되어 지금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며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 비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 모든 만물 위에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가 겪는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보다 커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더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승리자로 승리할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